제 성품이 다른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성품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하나 들고 파면 끝장을 봐야 되는 이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이제 뭔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거를 제 성격이 안 맞아요. 하나 하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할 때까지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알아내서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많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포인트가 다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처음 유튜브를 이제 오픈해 가지고 할 때에 방언과 발음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33만 명이 33만 조회가 되었더라고요. 제 메시지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시작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거, 또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아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디테일해져 간다는 거죠. 더 섬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해도 과거에는 큰 것만 가지고 보여주는 거 가지고 회개하지만, 이제 신앙이 좋아지면 정말로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작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아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좀 더 사람이 섬세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눈이 열리고 귀가 더 열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가 신앙 좋은 성도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는 구약에서 어디에서 놀라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다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면서 섬세하신 분인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디테일을 요구하세요. 아주 섬세한 걸 요구하세요. 아주 세밀한 걸 요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전에는 어린 신앙이니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하는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세밀하게.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이 지도와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세밀해져요, 기도가. 아마 이 세밀해지는 기도로 하는 사람이 응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맨날 몇 년 또 똑같은 기도한다, 이 사람이 기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아주 디테일하게 응답하시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나는 그냥 기도로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기도해 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아도 어디서 응답받는지도 몰라요, 조차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디테일해져요. 굉장히 세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세밀해진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면서 놀라는 거죠. 소름 끼치고 막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세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밀해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좀 더 세밀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도우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11월, 12월 이제 가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뭐냐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라는 거죠. 그 세밀한 그분의 손길이 그걸 보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거 감사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나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는 그 부분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만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 뭡니까? 이미 실패된 백성이잖아요. 실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 1세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 보이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거, 물을 먹이시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건조한 날씨에 40년 동안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며 모래 봐서 다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사막에 불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것까지 그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도왔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옆구리질로 절받으시게 되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알고 고백을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받는 데만 정신 팔리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더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불평 갖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 걸 넘어서 분노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11월 보내고 12월 이제 1년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자세히 발견하고 감사만 해도 이 사람은 크게 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만 자꾸 초점을 두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이 신앙은 조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뭘 해서 축복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 주셨는가, 내가 뭘 해드렸는가 아니라 뭘 해 주셨는가를 알아들인 것만으로도 내가 뭘 했다는 것과 같은 급으로 그분이 내게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의 신앙에 조금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서 뭘 했다는 걸 더 포커스로 맞추고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이게 자칫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게 무슨 꼭 하나 이렇게 축복받아야만 하는 무슨 명세 계산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는데 왜 나 축복 안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불평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십니까? 그러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실망해가지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성도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냐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측면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는 어떤 모습이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거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을 다하고 뭔가 더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신앙이 이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감사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해서 무슨 이렇게 감성금 바치는 거 괜찮은 일이죠.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분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분이 뭘 나한테 해주신가 알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정말 그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좀 더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으로 나도 그분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그분과 마음이 좀 더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더 알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고 먼저 되는 일이다.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간다면 그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도 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에서 시키고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직분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신앙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커서 그게 고마워서 보답 차원에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변질이 없어요. 근데 뭔가 내가 뭘 했다라는 거에 자꾸 또 직분 때문에 무슨 교회에 맡은 역할 때문에 누가 시켜서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실족하고 그리고 이걸로 변질될 가능성은 100%예요. 이거는 오래 할수록 이벤트로 한두 번은 하겠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는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 줄까 이런 식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뭘 한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성도한테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신앙이 안 되려면 그분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신 거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는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분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셨으니 내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자기 결심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결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결심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장애와 방해물이 있어도 결코 거기에 스톱하지는 않아요. 이런 신앙은요. 응?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이렇게 이제 지금 34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 만들어서 여기까지 변함없이 나에게 제가 그분 앞에 정말로 그렇게 잘한 건 없어도 저를 성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그분의 성실함, 나를 지켜주시고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그분의 은혜가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분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보여지니까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건 주님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갚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커서 나는 그거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역하는 것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더 바랄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하지만 저게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그분이 시켰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은혜를 받으면 제가 언젠가 신앙 금원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로 보답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책임지는 보답하려고 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은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죽어서는 천국 가는 자격을 그렇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삶인 거지. 그게 구원받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불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닌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는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은혜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그분에게 한 것이 별거 없는데도 그분은 끊임없이 나한테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일방적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아갈 때 그분은 은혜 주시고 나는 보답하시고 이게 손발이 짝짝 맞는 거거든요. 쿵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받으면서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의 보답은커녕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선함과 악함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거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이냐 은혜를 알되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사는 자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의 보답은커녕 더 달라고 욕심부리고 광야 1세대처럼 더 달라고 욕심부리고 하나님께 뭔가 할 때는 인색하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은혜가 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든 게요, 그분의 은혜가 걷어지면 꼭 기계에 윤활유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모든 게 뻑뻑해지고 덜그덕거리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걸려서 넘어가고 뭐 피곤하게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하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윤활유와 같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도 있고, 이게 은혜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어.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 피곤하게 살아.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와야 피곤해져도 세심이 있고 세심으로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에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그 신앙만 가지면 그분의 은혜는 계속 우리한테 부어지게 돼 있는데,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없고 계속 은혜 주세요, 더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거는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인색하게 하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소멸되면 삶에서 나타나고 신앙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힘만 들고, 그리고 뭔가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죠.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면서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 주셨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고 이렇게 갈 때 그분은 또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준 거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럴 때 그분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어떤 손길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 나름대로. 왜냐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나는 소경 같아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걸 아직도 보는 눈이 없어 아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나한테 좋게 되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의 손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손길 때문에 잘 된 것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소경 같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건데 나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우연인 것 같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속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서 이게 당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타난지를 그걸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은 아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분은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당연하게 우연이 아니게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자꾸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럴 때 과거보다도 훨씬 더 과거에는 그걸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저도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분을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눈이 밝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할 때 그분이 감사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감동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감동받으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다른 감동을 저한테 주세요. 감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께 이렇게 주님이 이런 거 하셨군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런 감동을 이제 드리면 그분은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내게서 감동을 다시금 주시는 이 쌍방간의 이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하는 일보다 더 기뻐하시고 먼저 되고 우선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해 주셨는가를 아는 것, 알아내는 것, 그거를 그분이 더 원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더 기쁘게 하려고 뭘 더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와 비례해서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냐는 많이 발견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신앙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으쌰으쌰해가지고 내가 몸이 막 피곤할 정도로 몸살날 정도로 주님께 뭘 해드려야 그게 내가 잘하는 거고 이게 최선이고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은 제가 볼 때 초보 신앙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알아들이는 거 있어요. 알아들이는 신앙이 그 위의 신앙이라고요. 그분을 알아들이면 내가 수고해서 받은 상과 맞먹는 축복이 그분에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기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렸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행위, 선한 행위, 영적 행위가 중간에 있거든요. 이걸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와 그분 사이에 내가 그분을 알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그분이 그걸 더 기뻐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분을 알아들인다는 거,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걸 알아듣는다는 이거의 초점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에다 초점을 두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존재에다 초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뭘 했느냐 한다면 이 사람은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다 두다 보면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과 사귐이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게 목적일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라는 것에 되면 내 중심이 돼버려서 나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분과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에서 했다라는 거와 그분에게 상 받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게 목적이다 보면 그분과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없다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사람들, 전도를 엄청 하는데 정말로 주님과 관계는 제대로 돼 있질 않아. 기도 엄청 한다는데 주님과의 사귐은 없어. 이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다 포커스를 줘서 그래요. 자기에다가 그분의 존재를 알아들이고 그분과 그분의 존재와 함께 소통하는 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다 초점을 두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냐고. 내가 뭘 누구한테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는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더 존재를 알아들이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에게 물듣는 것. 아멘해요. 그분으로 더 물드는 것, 이걸로 이게 신앙이 최고로 좋은 신앙을 갖는 건데 왜 우리는 이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을? 뭘 했다란 데 중요하고, 뭘 했다, 성경 지식을 좀 알았다, 그게 다냐고. 이거는 결국 초보고 이 위에 그분의 존재와 함께 사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고 기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와의 사귐으로 그분을 존재를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지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 알아가고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냐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존재가 나를 덧입혀 주셔서 그분의 것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자기 걸로 해왔던 인생을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약복강에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바랍니까? 돈 됩니까? 떡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알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 사귐을 가져서 그분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나는 과거에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모습이 아닌 나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내가 보내? 할 때 과거에 나보다도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갖게 한 건 누가 그렇게 해줬냐 이거예요.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합니까? 이거로 간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로 서로 나눔을 갖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가라고 서로 얘기합니까? 이거 아마 하품하고 있어요. 이거 아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이 신앙을 갖자고 지금 기초과정을 다 밟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초과정, 구약의 성도들 같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행위에 자꾸 치우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그걸로 축복받는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되는 이 신앙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신앙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그래서 신앙을 좀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신앙,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알아들이고 그분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의 것이 막 흘러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질 때 이제 비로소 그분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순간이 드디어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고, 이게 진정으로 세상 제 마귀 육신을 이기는 신앙,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억지로 고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타 종교같이 고행해서 뭔가 터득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분들이 무슨 타종교처럼 고행하고 극기 훈련해가지고 뭔가 몸에서 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이득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크게 이득이 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 같이 우리는 그분으로 덧입혀지는 거,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것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신비한 방법, 신기한 이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고 체험하고 모르면 가르침 받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같은 신앙이라도 컬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냐, 지 멋대로 자기 만족으로 가는 신앙이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딱 구분이 돼요. 그거 차이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그분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는 거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분이 계속 보증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보증하지 않는 신앙이면요,
주님이 나타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하지 않는 신앙에 주님을 얘기하려면 한마디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 패턴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주시는 거라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한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지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끼리 서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의 길인데, 이건 뭐 도대체 한 교회 다녀도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자 있으며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사람, 물론 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비극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주님을 얘기하라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분이 보증을 하는데 나타남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 자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러나 주님을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에 내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거든요. 그분의 내 신앙의 주체고 그분의 나타남을 얘기해야 될 게 우리 신앙이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랑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더 디테일하게 그분을 알아갈수록 디테일해지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을 과거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를 디테일하게 알아갈 때마다 그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나를 모든 것에 매인돼서 자유케 해준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자는 이걸 알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알아들이고 알아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응?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한테 나타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의도한 대로의 어떤 모습을 가진 성도는요, 그분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뻐한 줄 몰라요. 풍성하게 나타나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눈에 보듯 그분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분을 눈에 보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게 된다고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 쳐보세요. 그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진짜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지옥에 놔도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 위해서 죽는 것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천국에서 실제로 만나서 사는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이 내가 오늘 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막 도망갈 사람이 한둘이 아닐걸요.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너 천국 데려갈게. 그래도 주님 아니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요. 내가 할 일도 많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면서 주님 저 지금 가기 싫어요. 이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주님보다 더 귀하고 기쁘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 아니, 주님이 너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우 감사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요 빠이빠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다 가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라. 통장번호 비밀번호까지 다 주고 그래 다 가져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천국 소망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이게 정상인데 아니요 주님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써야 되고 아직도 할 일도 많고요. 이 세상 재미 볼 것도 아직도 있고요. 뭐 이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럴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주님 한 20년 후에나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할 게 많고 돼야 될 게 많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성도는 아직 이 땅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다면 진짜 저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데려가신다면 진짜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난 다 그냥 손 놓고 가죠.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좀 뭐 미안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더 뭘 더 바라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으로 덧입혀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아닌 거는 다 이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야지 그분이 수단되는 사람은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으로 채워가고 또 이제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최고야.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그분 앞에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내가 상을 받고 사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위해서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고 교회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깨닫는 마음 가지고 지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에 이제 홀로 둘 때는 세 가지 이유에서 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홀로 있게 된 세 가지 원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 하나는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또 세 번째는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 징계에서. 근데 요거 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홀로 둘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두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 홀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떤 그런 낙심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홀로 두게 하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그분의 손길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게 감당이 되고 극복이 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둔 사람들이 하나님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내가 뭐 징계받는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귀신 역사니, 이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다 막 진짜 그 회개를 엄청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 홀로 두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두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런 것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신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내면 죄책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거기에다가 귀신 역사인가 보다, 이런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뭐가 잘못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는 잘못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착각을 빠져가지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나를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내가 잘못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거를 봐야 돼.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부정적 감정, 아니면 보여지는 환경에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죄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제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진전을 못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병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에 와서 사람을 더 괴롭히죠. 더 사람 위축되게 만들고 더 열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고 나는 그런가 보다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끝이 없어요. 늪에 계속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각을 벗어나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챙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뜻을 가지셔서 지금 큰 계획을 가지셔서 나한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딱 해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가볍게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 작은 즐거움에 그걸로 견디고 힘을 얻고 기쁨 얻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쪽, 지금 보여지는 거, 들려오는 소리, 스스로 또 자기 부정적 감정으로 내적인 어떤 지옥 같은 마음, 이런 것들만 계속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고 하나님도 없고 나 혼자 이러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홀로 환경과 사람과 이런 데서 홀로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위로 삼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거죠. 그 목회하는 동안에도, 목회를 제가 이제 초반에도 목회를 하면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도 사실. 그러니까 가족도 기댈 데도 없고 거기다 마음 둘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분이라고 다 성도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고 위로받으려고 오고 거기에다 또 이제 인격이 또 문제 있는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은 항상 불안해요. 그 성도분들이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막 성도분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성도분들이 다 불안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거기다 뭐 재정에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우니까 어디 기댈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박 목사한테서 우리는 섬에, 무인도 섬에 둘이 사는 기분이다 지금,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섬에 사는 기분이에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전화가 오나 사람이 찾아오나, 그러니까 무관심, 내지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리한 환경들, 그리고 결국은 섬에 둘이 사는 것 같은 낯선 동네에서 혼자 둘이 사는 기분,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꼭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뭐 한마디 툭 던진 게 그분의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정말로 그 꾹꾹 참았던 내 안에 어떤 그런 서름 같은 내 어떤 그 슬픈 마음들이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주님의 메시지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결국 뭐였냐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내가 네 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거를 별거 아닌 성도를 통해서, 별거 아닌 어떤 선물을 통해서
그 별거 아닌 그 메시지 하나로 저를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게 꼭 주님이 나를 외로워하는 저를 외로워하지 마라. 응? 너 지금 네가 문제 많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이 모든 게 지나갈 거다. 이런 어떤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손길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속에서 잘 견디고 나왔죠. 제 성격은 이래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인 면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시간이 가도 끝이 없는 가도 끝이 없고 그 한밤중에 불빛도 없는 데를 계속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그때 막 그런 기분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성격은 또 급하니까 당장 뭐 어떤 결론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며칠 사이라 결론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을 넘게 결론이 안 나는 어두컴컴한 밤길을 계속 걸어야 되는 그런 피곤함 속에, 두려움과 피곤함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쉽게 포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쉽게 포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막 못 견뎌가지고 제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쉽게 포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이제 막 제가 막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 조금 더 빛이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때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치 못한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주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길. 그래서 저를 위로해 줬던 거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희한하게 하여튼 뭐 어떤 분을 통해서 말을 듣거나 조그만 선물을 받거나 어떤 조그만 상황들이 좀 나아지거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분의 손길로 자꾸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야. 주님이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자들은 반드시 이제 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면요, 다른 어떤 부정적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매이지 말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시는 걸 수집을 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거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 주시는 거거든요. 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그쪽으로 눈이 열려야 돼. 그쪽으로. 그걸 못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조금만 견뎌도 되는 거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거를 보는 눈만 있다면 주님이 그거를 정말 견디게 하셔서 곧 끝나면 그런 어떤 그 홀로 된 그런 어떤 어두움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분의 보상으로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이 그 다음에 오는데 이것까지 못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버려요. 타락하거나 주님 떠나거나 교회 떠나고 타락하고 그리고 지 멋대로 마냥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 버리고 이러보니까
주님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거 보상해 주시는 차원이 그 다음에 오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타락하고 딴 길 갔다가 막 지멋대로 갔다가 다시 와요. 또 와요. 근데 거기서 그런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분의 상황을 다시금 반전시켜 주셔야 이게 모든 게 상황이 끝나는 거지, 나 혼자 난리친다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직도 주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나를 그분이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건데, 가만히 견디기만 해도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싸움인데도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실 때는요, 그냥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디기만 해도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견디기만 해도 그 시기를 지나갈 거고, 잘 견디기만 하면 보상은 뒤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있어 홀로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혼자 있는 걸 감당케 하신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그분의 그 다음에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여럿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뭐가 잘 되는 것보다도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홀로 있는 데서 많은 고통도 받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 홀로 있는 데서 사실은 그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같이 함께 있는 데서 오는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것도 여럿이 같이 있는 데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내고 홀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잘 견딘 데서 주신 거지, 그게 무슨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딱 가다 두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계획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요,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견디기만 해도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잘 견디기만 해도 그분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또 하나님 옆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 볼 때도 뭐 저런다고 뭐가 되겠나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맡겨진 성실함, 어떤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더 뭔가 일을 벌리지 않고 뭔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낮아지는 걸 막 괴로워해가지고 뭔가 더 나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고 그냥 잘 견디어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거에 성실하게 견디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 나중에 그게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사역자분이나 성도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보면, 저 사람은 자기 문제로 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뜻 가운데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합니다.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그냥 견디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쉬운 얘기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경험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래요.
그냥 사람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고, 그리고 별거 아닌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이 될 때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해서 거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분이 그런 거를 경험하라고 주신 시간을 못 견디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대로 그냥 받아서 그냥 충격받은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내가 엄청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지는데, 그 감정, 그 생각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새롭게 다시 그게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를 다시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사역자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분의 다루심이 있어요. 더 강한 그분의 다루심이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통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존재를 다 깨부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고요.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다 밑바닥을 다 깨부시는 작업이 홀로 있게 하신 데서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징글맞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시간들이 돼야 비로소 주님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이런 자가 사역자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주님과 같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됐다면, 우리의 사역자가 달래 사역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게 사역자인데, 그 통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로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는 연단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로 못 견딘다면 그 통로자는 이미 통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학교 간다고 사역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뭐 다 사역자 되면 뭐 평시도도 다 누구나 다 사역자 가지, 주의 길 가지, 신학교 가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홀로 있다라는 그 자체가 당장은 부정적인 거지만, 그 부정적인 거를 끌어안고 소위 이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한 마음은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온유한 마음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끌어안는 것. 그럴 때 거기서 그 사람이 깨지고, 끌어안을 때 그게 이제 비로소 거기에서 견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한까지 가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돼서 축복을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뭐 사역자든 그렇지 않은 성도든 간에
축복받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을 제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수용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고 힘든 삶도 거기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셔, 뭐 이러면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이런 어떤 긍정성, 이거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떤 반환점을 갖는 어떤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반환점을 본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그렇게 잘 견딘 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 후에. 그 우리의 삶이 어쩌지 세상 살아가는데 겪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떤 훈련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벌어지는 삶들이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따라서 그냥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뭘 더 잘하려고 할 거 없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시작돼서 그분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그분 앞에 제일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잘하는 모습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바라보실 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원했던 모습은 그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어쩌면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만 생각하고 세상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내 인생이 잘 흘러가지, 세상 사람처럼 눈치 보고 요령 피고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에 이방 나라 초강대국을 다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계획 따라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의 강대국조차도 다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면서, 왜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걸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어쩌다 생긴 일이고 세상 방법처럼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거나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속상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을 찾아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멀어지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멀어지고.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거는 불신앙.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설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성공적이고 세상을 말하는 축복되지 않더라도
그거 중요치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서 너는 내가 이끄는데 잘 살아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성도를 책임져 주는 그 자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많아야 되고 잘 돼야 성공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준다면 이건 성공하는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 안 하는,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면 그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개념이 좀 달라야 돼. 에? 개념이. 홀로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홀로 있는 게 두렵지 않고 슬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혼자 있어서 두렵고 절망하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특히 홀로 있는 데서 오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더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중에 하나가 홀로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홀로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를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홀로 두게 하시려고 하니까 겁내가지고 막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든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결국 나를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은 나와 좋은 관계를 더 갖게 만드시고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다리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려고, 보상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남는 건 그분과 함께 사는 것만 남아서 그분 앞에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만 그분 앞에 가서 할 얘기지, 뭐 이 땅에서 뭐 고생하고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앞에 얘기할 거리도 안 돼. 그분은 항상 그분과 관계된 것만 그분이 관심 갖고 그걸 인정해 주신대. 우리가 그런 성도로서 또 오늘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